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무슨 어떤 사안을 놓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혹간을 가다가 다툼이나 언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렇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근데 희한한 건 상대방은 뭐라? 상대방이 생각하는 걸 또 옳다고 생각할 그럴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다툼이 될 수밖에 없고 가정 내에서도 그럴진데는 세상 어디든지 다툼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강요를 합니다. 그냥 옳으면 옳고 상대방이 옳으면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만이 옳다. 그럼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네 말이 100% 옳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강요가 결국은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린 모두가 다 무명중생이라는 거예요. 무명중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은 바로 뭐냐? 너는 너무 모른다. 우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무명중생이라는 말은 항상 너희는 모름에 충실해라. 다 잘난 게 아니다. 연마하라, 연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소통대통, 복고대통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무명중생이니까 내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럼 얼마나 평화로워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요할 일도 없고 갈등 요인도 없어잖아요. 근데 사람이 점체로 자존심들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기를 낮추길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것은 간에 하심하는 사람, 자기를 낮춘 사람은 지극한 하늘의 복이 깃들인다고 그러고 다른 정계에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무명중생이기 때문에 광명의 길을 나가는, 그래서 부처님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정도 불국토가 되고 나라와 모든 부분이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력 수행을 할 때는 뜻을 생각하지 말고 소리에만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왜 소리에만 집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주력 수행을 할 때 번뇌가 자꾸 올라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고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수행이라는 건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있다.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요? 뜻은 몰라요. 근데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남마갈랴 뜻도 모르는데 계속 독성을 해나가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가 돼요. 그 자꾸만 신묘장구대다라니라 이먹고 몰라요. 화두가 깨지면 성불하는 건데 언제 깨져요? 견성성불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참선할 때도 왜 무라고 했을까? 알 수 없는 의심 하나.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라 주력을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을 해가지고 발음을 정확히 해가면서 내가 주문을 하는 걸 똑똑히 내가 들을 수 있게. 전혀 아주 중요한 게 수행은 뭐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무한 그 자체고 영원 그 자체이고 광명 그 자체 존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무한이라는 건 하나거든요. 그럼 하나는 뭐냐? 우리가 여긴 전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사람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리죠. 상대성의 세계는 두 주먹이 있다. 그럼 두 주먹 사이는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성의 세계는 어느 물체도 중심은 하나예요. 둘의 가운데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성이 깨짐,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요. 그럼 어디나 중심이에요. 하나니까. 무슨 말씀이 하겠죠? 이해가 돼요? 네. 하나가 돼버리면요, 이건 상대성이 깨져버리고 절대세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력이라거나 참선이라거나 기도라거나 염불이라거나 뭘 할 때도 그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심으로 들어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 집중이 중요해요. 이건 이미 두뇌공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건데, 우리 두뇌 능력, 부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두뇌로 성불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다겁생내 많이 갈고 닦으셨겠지만, 근데 우리는 점체로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상대성의 세계를 살고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항상 의식해요. 하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세계는 나와 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모든 만나는 사람을 부처로 대하라고 하잖아요. 부처로 대하라. 그리고 육바라밀도 보시지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신묘장구대단이 관세음보살, 약사해례불, 지장보살 전부 다 하나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두뇌과학자들 얘기로 두 가지의 경우가 인간의 두뇌 능력을 대단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첫째로 집중입니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래. 강한 집중. 그럼 계속 강한 집중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남도 없는 거야. 그런 걸 몰입의 세계라고 그래. 또 하나 가장 집중이 제고되는 경우가 strong, 이른바 말 question, 강한 어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는 뭐라? 이목고. 도무지 이 화두를 든 이 존재가 이목고. 누가 이 화두, 몸뚱아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이잖아. 마음의 세계로 잠깐 파고 들어가는 거야. 마음의 세계. 다란이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떨까? 나와 남이라는 세계 깨져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어떻게 말씀드려요? 나와 남이 그럼 깨지는 경계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다 과거에 체험한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인데,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는 나와 남이 있는 세계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게 되면 나와 남이 없죠. 상대성의 세계를 떠나서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력도 계속 하게 되면 말이죠, 다란이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빠져버려. 정말로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사랑을 할 때 기분이랄까, 부처님 사랑할 때 황홀경이랄까, 환희와 연락, 사랑할 때 마음과 유사한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기도에 몰입을 합니다. 주력을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드리죠. 그러는 어떤 상황 가운데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 아니, 몸과 마음 가운데 강한 집중력이 행사가 되면요, 이 땅을 등질 때도 이 땅에 대한 마음의 세계였던 그런 황홀경 같은 거, 죽음을 몽관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뭔가 여기 사는, 여기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번뇌망상, 그래서 이 번뇌망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기도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부처님 모르면 이른바 말하면 욕망과 탐욕의 세계를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뇌망상들이 올라온 대로 다 뭐 위파사나 사마타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화두를 챙기면서도 번뇌를 잡아먹는다 이 생각하지 말고 화두만 들고 가도 다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한, 정말로 고요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건 체험해본 증지소지 비여경이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게 됐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야차 같은 사람도 불교를 만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네, 옷깃만 써도 500생이 아니라 500겁의 인연이래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만난 것도 대단히 무서운 인연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의 천성은 못 고치는 법이야.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이 아차 나찰, 이 나찰들은 네, 이게 너무나 흉악한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 부처님을 살해해서 부처님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 부처님 법문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법문에 자기가 뭔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네 부처님께 이제 엎드려 가지고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용서하시고 흉포한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중생들 제도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알아서 야차 나찰기가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지옥에 있는 악귀들, 지옥에 있는 존재들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염라대왕의 측근들, 저승 시왕들 있잖아요. 오도전륜대왕이니 송제대왕이니 염라대왕 그들을 호위하면서 네 지옥 중생들 다스리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나쁜 그런 악도 중생들을 뭔가 제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야차 같은 사람이다. 그럼 야차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말 거예요. 근데 야차귀다. 그럼 그들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를 뭔가하니 제도해서 좋게 쓰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참 무서운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사람을 좀 천성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하잖아요. 그 여기는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봐도 성적표 안 봐도 뻔히 다 여기는 90점 이상들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공부해라 하지만 그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 같은 건 또 뭐라? 더 문제가 돼요. 법당에 나와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공부한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 공부원, 현실의 공부원 공부를 해야지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치기가 천성은 못 바꾸는 법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100% 야차 같은 사람도 불교를 만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나? 중요한 건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판단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 아라한들이 아라한들은 정말로 성불하기 어떤 직전 단계 성불을 하려면 뭐 얼마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대아라한들 너희들 앞으로 무량한 지옥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행동이라는 게
순간순간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이 왜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고 마음이 순간순간 바뀐지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100년밖에 못 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로 아버지 어머니 계속 거슬러 오면 우리는 영겁을 살아왔어요. 돌고 돌면서 계속 돌고 돌면서 영겁을 살아왔다니까요. 그동안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3계육도라고 하는데요. 지옥의 영원한 지옥, 저쪽에는 eternal abyss,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해요. 근데 불교는 영원한 지옥이 없어요. 지옥에서도 그 죄를 다 탕감하면 어떻게 됐어요? 탕감받으면 다시 또 악의 복을 받고 악에서 지옥의 축생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법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법은 영혼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법을 만나게 되면 변덕이 죽을 탄 우리의 마음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갈리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무량겁을 살아왔고 우리 의식세 가운데 알라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건 우주의 별만큼 많은 별이 다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다 우리가 말씀했죠, 그죠? 마지막 말씀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말씀이 하늘의 별들을 지면서 저 별들은 모두가 다 너희들이 거쳐왔거나 앞으로 거쳐갈. 그래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몽고하니 상황과 장소와 때와 장소를 변해가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면 어떻게 죠? 지옥 중생, 악의 축생, 상계육도를 다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려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침행입니다. 네. 얼마 전에 팔재계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팔재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뭐 팔재계, 팔관재계 그런데 우선 팔재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개가 있어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뭐 음주하지 말라. 그다음에 6번째는 너무 화려하게 화장하고 여기 찍어봐요. 너무 화려하게 화장하고 다니지 말라. 그다음에 또 뭐냐면 무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잘 의시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그다음에 뭐 비시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밥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불도문 중에 항상 뭐라 오후 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죠. 몸과 마음이 정갈해지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팔관재계를 지키게 되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팔관재계는 스님들, 수행자들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이 팔관재계를 지키게 되면 건강에 해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팔관재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보석을 지닌 것, 다이아몬드를 지닌 것보다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럴까? 팔관재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가지런해지잖아요. 그래서 팔관재계를 잘 지키면 나라의 보물을 몰아 내 몸에 지닌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공덕을 짓게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사막도와 환난을 면하게 된다. 그게 가능한 한 많이 들지 마세요. 이 팔관재계가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분명한 게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도 이 팔관회라는 게 있었어요. 팔관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항상 지키는 그런 그 팔관회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다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의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길 안내자라고 하신 거니까 다 무한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였기 때문에 계를 잘 지키게 되면은 뭐냐면 마음과 몸의 평안과 깨달음의 어떤 세계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계를 내가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옵니다. 이게 참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악인을 꼭 징계하려고 하지 말아라. 악인은 지가 스스로 악인을 만나서 자기를 패가 망신하게 된대. 선인은 선의 마음을 쓰면 선인끼리 만나거든요. 항상 전부 다 계를 지키고 살면 뭐라 허공에서도 계를 지킨 사람은 항상 뭐라 혹에 대천신 계를 잘 지킨 사람을 옹호하는 신장들이 있어 다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크나큰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걸 꼭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